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은 5장까지는 늠름하고 멋있고 늘 굉장했는데 6장에 오자 드디어 이제 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아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민 간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하여튼 처지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책임의 차원이 아니고 삶의 터전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아마 남아있는 쪽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과부들을 더 잘 돕고 이제 다른 나라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에 다시 와서 합세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이제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집사를 뽑아 맡기고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구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이다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형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묘하죠. 그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형식.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그것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거나 복음을 전부 다 전하는 대표적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매우 오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도덕성의 부패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라는 식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도덕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이 아닌 것과 같이 구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에 대한 이해요, 그것을 나누는 구체적인 책임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그토록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그 문제로 잘못 쓰여지는
오용되고 왜곡되는 것 때문에도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식의 요구가 있습니다. 교회 예산의 절반을 뚝 띄워서 사회에 봉사하자.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멋있는 얘기고 당연히 그런 식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앞에 기독교를 납득시키고 예수를 믿는 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들죠? 교회 형편상 그렇게 많은 액수를 구제에 할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적들, 우리가 본 그 증언받는 모든 예수님의 행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책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충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해방자로서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상해 주는 사람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는 건 난처한 일이죠. 옳은 이들에게 보상하고 죄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 해방자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보상해 주지 않고 당연히 멸시받고 정죄받아야 옳은 자들과 친구가 되셨으니 난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이런 싸움이 그의 생애 내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냐 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매우 신랄한 적대적 대화가 오고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금방 이 대꾸가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제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살벌한 대치입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뭘 믿었을까요? 문제죠. 뭘 믿었길래 예수님께서 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은 그 비판에 대하여 정말 악의를 드러내고 적대감을 가지고 반발하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은 너무 쉽게 유대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예수를 죽인 것 같이, 그들이 바보라서 제대로 된 신앙을 못 가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류가 본성상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등장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구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의 필요성보다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게 해 주십시오죠. 요약하면 건강하고 애들 말 잘 듣고 오래오래 형통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귀찮게 굴지 않도록 오늘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넘어가는 기도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망하니까 이걸 뭘로 호도하느냐 하면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한 이기심과 믿음 없음을 이걸로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에 대해서 제가 펄펄 뛰는 것은 구제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넘어가더라 말이죠. 복음이 뭔지가 구제라는 훨씬 값싼 것에, 값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귀한 것이지만 예수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것에 예수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들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보내. 우리 교회는 구제를 얼마나 해. 우리는 구제금도 어디 믿을 만한 기관에 줘.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인정받아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다. 싸우지 않고 오해받지 않고 그 오해와 적대 속에서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목숨도 버릴 그런 각오까지 못 가는 거죠. 그건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로서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해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제 싸움이 그 앞에 무슨 싸움에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 3장부터 초대교회 처음에 일어난 사건 중에 성령 강림과 안전뱅이 고친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하여 충만한 능력과 확신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그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많은 그 사건을 불러일으켰다고요. 위협을 받고 반대를 받고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정체성과 지켜야 할 내용과 지키는 방법이 능력받는 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제가 등장합니다. 뭐와 연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과 연결해야죠.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십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되게 좋아들 해서 다에다 동그라미 한 20번쯤 쳐놔요. 다 나음을 얻으니. 이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이 사건을 처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12절에 보듯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기적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다 얼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언제나 평행법적으로 쓰이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일관되게 쓴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이 표적이 무슨 뜻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절이가 넘었던 그 기적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왜 왔다고요? 떡을 먹어서 왔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하죠. 우리 잘 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가리키는 달을 봐라. 모두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표적이란 이거죠. 그 기적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군가를 알아보도록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도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은 평행법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기적이면서 그 기적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러나 모두가 다 떡에 빠졌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이 기적의 그 기적이 가리키는 주인공, 내용,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제에 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제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행하는 자와 보는 자가 저들은 누구길래 저렇게 하는가라고 따라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행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여기에 다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해서 모두를 납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셔야 했던 일들은 어떤 능력과 어떤 고귀한 뜻을 가지셨을지라도 결국 그 일은 당신의 죽음이라는 순종으로야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란 결국 예수의 뒤를 따라 죽을 각오를 하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가 누구냐, 역사와 운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싸움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른 것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을 때는 기독교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무슨 희생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훈훈하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준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제 진지해서 그러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지해서 그렇다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시작해서 그렇게 행복과 그렇게 인생이 종결되는 것으로 인간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고 모두가 형통하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니 이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물론 아직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위협 앞에 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겁이 나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죠? 특히 세상과 적대적으로 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겁이 납니다. 자꾸 세상 앞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아도 결국 교회가 있는 게 세상에 유익하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구국기도회라는 겁니다. 그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게 자꾸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교회가 애국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일이 더 커집니다. 이 미국의 극우파 교회들은 가면 그래서 강대상에 국기가 있습니다. 그거 잘 못 간 겁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겁이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해야 하는 기도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를 좀 잘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교육 잘 받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 걱정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된다. 제 나이가 되면 나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 걱정에 대하여 더 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넘기지는 말라 이겁니다. 겁이 나서 그러고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어요? 책임을 넘긴다고요.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시면 교회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셔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과 이 시대, 우리가 속한 시대에서 비치고 소금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명분과 무슨 구호를 외치는 식이 아니라 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서 현대사회는 슬쩍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숨을 수 있는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숨을 수 있는 틈이. 그러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와 책임을 같이 나누어 한 교회를 제대로 교회답게 만드는 일. 이렇게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고함만 지르고 도망가는 거 말고 실제로 그 일원이 되는 것,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상에 젖지 않아야 됩니다. 겁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왜 그런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격은 할 만한 것으로 하죠. 모르니까 도덕성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세습 같은 걸로 하고, 여러 가지 그 욕먹어 싼 거지만 그 답을 하기에 급급함으로써 정작 해야 될 일에서 빗나가는 일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 욕을 먹고, 그 욕을 먹는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진짜 싸움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외면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욕도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죠. 욕먹는 교회들의 손가락질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나 편하게 제발 그러지 좀 마 이러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러지들 마 좀 똑바로 해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겁먹지 말고. 예수님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따르던 무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가 어디 갔나 찾아 헤매고 쫓아오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쫓아온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가 왜 터져 나왔겠어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저들의 기대와 다른데 무너진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바다를 잠잠케 했는데 이것 하나 안 하고 죽어버린다고 그 꼴 못 봐가 됐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책임의 중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과 신앙 행위보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면 관계성이라는 이 폭을 가지고 차원을 가집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지는 진정한 내용을 스펙타클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비겁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맡은 일과 우리가 하는 고백의 진정한 내용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이 갖는 본질을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십시오. 책임 있게 사십시오.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을 말씀 앞에서 직면합니다. 도망가지 말게 하옵소서. 책임을 떠넘기지 말게 하옵소서. 쉬운 것으로 예수를 대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임 떠넘기고 비난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특권과 명예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